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아동부 나오셔서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수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아멘. 지난밤 주의 성전에서 온 밤을 지내며 또 주의 품에서 잠을 자고 이 새벽을 깨우고 찬양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송과 가사처럼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혼이 늘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처럼 참으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온 선생님들 교우들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종태는 팔에 기부스하고
이혜리는 다리에 기부스하고 그러고도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고 요즘에 아동부 친구들은 은유, 지우로 뭐 기부스 유행이 불었나 이런 보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온 교우들을 콱 기부스 해주세요. 기부스가 뭔 줄 아시죠? 이 부목을 대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여러분의 발도 손도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아서 기부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만 꼭 이렇게 잡혀가지고 할렐루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시작.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제목을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으라. 3절에 보니까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다 그랬는데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수렁. 어제 우리 남자친구들 이름을 목사님이 잊어버렸네. 남경민. 누구? 이름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보연 집사님 얘기해 봐요. 양유겸. 남경민. 양유겸, 남경민. 또 우리 서연이 친구. 유민채. 노윤채. 목사님은 머리가 안 좋아요. 외울 때까지 저는 물어볼 거예요. 외우면 또 대신 목사님 머리는 돌이야, 돌. 새기기가 어렵지 딱 새겨지면 지워지지가 않아요. 노윤채 알겠어요? 교회에서 처음 잡았죠. 어제 우리 친구들이 서연이가 전도해서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 어제 금요 기도회에 왔어요. 그리고 밤에 교회에서 잤어요. 어른들 여러분 밤에 하루도 지금까지 교회에서 자본 적이 없는 분들은 꼭 하루 정도 교회에서 밤을 새워보세요. 왜 아멘 안 해요? 교회에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루도 잠을 안 잡았다. 그건 곤란해요. 곤란해. 우리 교회처럼 사방의 뜻인데 강원도 놀러가서 제주도 놀러가서 해외 가서 자는 것은 아주 자랑인데 아니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는 하루도 안 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자지 말하겠잖아요. 그럼 같이 이렇게 자 그래서 깊은 수렁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을 수렁이라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질 때에 수렁에 빠졌다 그래. 그래서 수렁에 빠지면 허우적대에 점점 어때요? 빠져 들어가요. 도저히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이곳을 수렁이라고 합니다. 수렁.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수렁도 그냥 수렁이 아니라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도 이런 일을 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종태 팔이 왜 다쳤어요? 넘어져 버렸어. 넘어지기 싫지. 누가 넘어지고 싶어요? 근데 넘어질 때 우리 특히 어르신들 이 겨울에 미끄러질 때 넘어지면 엉덩방아를 찧으면 좋은데 손을 짚으면 손이 골절이 됩니다.
제가 바라면 넘어질 때도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궁둥이 이렇게 쫙 넘어지면은 그냥 괜찮은데 이 넘어질 때 우리 종태 넘어지고 싶었어요? 넘어지기 싫었어요? 넘어지기 싫지. 그런데 다 이렇게 넘어져요. 우리 인생에 다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 안 되고 실패하게 돼요. 이 깊은 수렁.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하니까 다른 문제가 3개나 생겨버려요. 이게 수렁입니다. 수렁.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수렁에 혹시 헤매이거든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수렁이든지 빠졌을 때 주께서 다 생명줄을 던지든지 혹은 막대기를 아니면 손을 척 잡아가지고 확 끌어올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질병의 고통에서도 사람들과의 아픔의 관계에서도 불신의 사회에서도 주께서 쫙 건져주시죠. 주께서. 자, 이런 깊은 수렁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고 보았더니 3절에 내가 부르짖음으로 부르짖는다 이 말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고 나의 눈이 쇠하도록 부르짖었다. 얼마나 부르짖으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그럴 때 있었을까요? 어른들이 없을 때 집에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잠고 일어났더니 엄마도 할머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언니도 없고 혼자만 있어 막. 그때 막 하예죠. 엄마도 없고 오빠도 없고 아빠도 없고 혼자 집에 있을 때 있었어요. 오빠 종태가 머리를 잡고 이렇게 그렇다고 하라고. 종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고 혼자 있을 때 있었어요? 모르겠어.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서럽게 목이 놓아 울도록 두렵지요. 어린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두렵고 와 하고 그때만. 근데 우리가 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나이는 들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 신기합니다. 인생이 살다 보면은. 내가 도와줄 사람은 많은데 도움을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고요, 또 재밌는 것은요, 나이 들수록 책임질 사람은 많아져요. 자꾸 우리 기장님이 앞에 계시면 자꾸 내가 설교 예화로 좋은 분이 우리 기장님이에요. 기장님은 기가에 대한 자부심, 기씨 굉장해가지고 4천, 8천, 6천 또 뭐 처가댁 누구 뭐 이리저리 다 내가 참 장로님 좋다 좋아. 내가 가만 보니까 용서하거든. 장로님 도움 줄 분들이 집안에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별로야. 그런데 도와줄 사람은 천지야. 야, 그런데 그래서 복을 받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 왜요? 자꾸 도와줘야 되니까 뭐 이제 건강도 있어야지, 물질도 있어야지, 사랑도 있어야지. 뭐 돈 물질이 있다고 도와줍니까? 마음 없으면 도와주지 않지. 이게 인생이 정말 희한해요. 도와줄 사람은 많고 책임질 사람은 많은데 나를 책임져 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은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102살 먹은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스님이 글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된대.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 글을 쓰면 인기가 없대. 이유가 뭐냐? 스님들은 인생을 논한대. 근데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은 영적인 일만 한대.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안 된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설교를 이제 인생을 설교를 해볼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논한다는 얘기는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눈물과 좌절을 공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에요. 혼자 잘나고 혼자 우아하고 혼자 거룩하고 혼자 믿음 좋은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이런 사람들은 그래, 너 잘났지. 그렇지만 나와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왜요? 인생의 쓴물을, 인생의 슬픔을, 인생의 배신을 다윗처럼 많이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으면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처럼 비참한 생애를 세상에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 세상에 나라를 구했더니 사이라고, 아니 장인어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 세상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평안할까 하니까 막판에 나이 들어서 이제 평안할 노후가 돼서 우리로 말하면 거의 70 다 됐는데 또 아들 아도나이라는 아들이 또 배신을 해요. 이처럼 다윗의 생애는 은혜가 충만했지만 인생의 배신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썼는데요. 제목에 보니까 소사님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소사님이라면 음악적인 용어예요. 이것은 빠르게 해라, 혹은 구성지게 해라, 혹은 천천히 해라, 혹은 여기서 액센트를 줘라, 이런 음악적인 장르에서, 그래서 거기에 인도자를 따라 맞춘 노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은 늘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면서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는데요. 왜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어야 하는가 하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첫 번째로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내가 해코지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요. 이런 일을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아니, 세상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해를 끼쳤습니까? 못되게 했습니까? 피해를 줬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하나, 이 사실 때문에 괜히 우리를 사실 눈 뜨고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무시해요. 괜히 시비를 걸어요. 이 시대에는요. 그래서요, 목사인 저도요,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은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요즘에는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나가서 낯선데 어디 사회 어떤 모임에 가서 저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이렇습니다 이래. 까닭 없이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옛날에, 아니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모욕을 당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따르고 하는데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우리 잘 알죠? 그 이후에도요, 예수님이 한 번은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는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일생은 배신의 일생, 아픔의 일생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꼭 그런 생각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닮지 못해.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늘 대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본받아 보자. 그게 뭐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 10,000분의 1이라도 이 모습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견디어 보는 거죠. 그러다가 속에서 막 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러나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같이 공격하고 같이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목이 마르도록 부르짖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까지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누명을 쓰고 다 나에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진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저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지. 아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경험대로 저를 보고는 목사님 이럴 때, 여러분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걸. 그래서 누가 막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은 침묵하면서 내가 얻어진 교훈, 지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누가 내 눈에 안 들어 보이고 누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행동하고 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대항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라고. 혹 나도 저러고 있지는 않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먼저 나를 돌아봐야 돼. 두 번째, 9절에 보니까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어야 할 일은 두 번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켜요. 주의 집을 위한. 여기서 주의 집은요, 단순히 성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우리로 말하면 교회, 주의 백성들을 주의 집이라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돌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모함을 당하고 오히려 내가 비난을 받고 오히려 내가 공격을 받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은 수렁에서 부르짖는 거죠. 이렇게 억울한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쓸 때는요, 변명하면 할수록 더 참 억울한 누명을 쓸 때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말 못하는 거 봐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추수감사제를 준비하면서 장식을 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주방에서 애쓰고 또 2일 저일로 막 분주하게 뛰놀 때에 이런저런 얘기가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설친다는 얘기, 혹은 왜 저 사람은 까딱 손가락 하나 까딱도 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꼭 먹을 때는 나타나고 일할 때는 안 보이더라? 별별 얘기를 하게 되고 들리게 되고 꼭 그렇습니다. 이제 남 얘기처럼 딱 이렇게 듣고 있어.
아멘도 안 하고 표정도 무표정이고 그런 말도 나는 하지도 않았고 그런 일을 나는 듣지도 않은 거. 참 이렇게 이럴 때 표정 관리 잘하는 거 보면은 아주 선수야, 선수. 저는 이럴 때 이 표정 관리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고 내가 곰곰이 따져보았더니 첫째는 다이어트절이고 두 번째는 얼굴 떡판이 커가지고 세포까지도 다 보이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를 향한 열심이, 성전을 향한 열심이, 우리 교회 감사절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 말은 나의 억울한 누명을 막 이런저런 좋지 않은 얘기들이 들려올 때에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변함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헌신의 길이에요. 충성의 길이에요. 순종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흔들리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지 뭐. 다른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은퇴해서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된 곽선임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목회 실습을 강의할 때에 했던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목회하면 교회에서 교인들이 별 얘기를 다 할 겁니다. 그때 한마디 가슴에 새기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진짜 내 생각과 내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거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한다면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변명하기 위한 말은 아닌가? 한 가지 더. 내가 듣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미친 개가 짖는 소린가?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말을 듣고 실족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일에 손 딱 내려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주님 바라보고 갑니다. 울면서 갑니다. 이게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거두리듯.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의 충성의 씨를 뿌릴 때에 주께서 기쁨의 단을 걷게 하지.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누가 나한테 어쩌게 한다고, 이런 것에 흔들리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 69편과요 시편 22편 주님의 고난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입니다. 오늘 이제 12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13절 이하에는 이 고난을 어떻게 회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지를 못해서 참 죄송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주님 바라보고 싱긋이 미소 짓고 충성하겠습니다. 누가 주변에서 어찌하든지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그런 말은 침을 꿀꺽 삼키고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첫째, 수렁에 빠졌을 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수렁에 빠진 이웃을 내가 기도함으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귀로 듣지 말아야 될 사람들의 비난의 말을 듣지 마십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듣지 마십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쓸데없이 불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졌습니까? 다시 정신 차리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 꼭 기억해서 우리 인생의 수렁에 빠졌을 때 해결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신 말씀을 고백하고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복된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를 앞두고 주여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몸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며 충성하며 이제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니 지난날의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아버지, 시련과 눈물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해도 몸이 약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행여 분주함 때문에 무거운 마음 때문에 찾지 못했거든 주여 그 분주함도 무거운 마음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항상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방으로 봉사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살립니다. 전화하고 신방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보살핍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에 주의 위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수렁에서도 주여 구원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줄을 주여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